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정체성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영적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정말 한평생 교회 안에서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이유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1절에 가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에도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죠. 모셔드리면 인생 문제 끝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전히 소속을 바꾸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소속을,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대요. 이동시켜 주신대요. 신분 상승하는 기회,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수 영접,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우리 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이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봐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데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죠.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명의 영혼을 붙여도 그 영혼을 살려버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어떤 영혼을 맡겨도 그 영혼, 어떤 장소를 맡겨도 그 장소를 살려낼 정도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장소를, 지역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영권도 허락해 주시고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버려야 됩니다. 내 호주머니에 한 푼이 없어도 그래도 한 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진짜 돈과 상관없어요. 영혼 살리는 데는. 그래도 우리는 나 돈 없어요. 이유나 핑계나 토달지 않는 겁니다. 제자는. 그렇죠? 살려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거 다 뺐잖아요. 다 뺐죠. 네? 지팡이도 뺐고 전대 돈주머니도 뺐고 모든 걸 다 뺏어요. 다 뺏어요. 네?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요. 현장 살리고 사람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딱 삼고 제자를 남겨놓고 우리는 가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모든 거 다 뺏었는데 현장 갔는데 밥 굶을 밥 굶지 않았거든요. 안 굶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전도 제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절대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도자를 굶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현실 쳐다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말아요. 갈등하지도 말아요. 자꾸 어떤 분들은 보면은 현실을 도피해서 내가 어디로 떠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직장을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이사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현장을 내가 도망가야지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정복을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무기를 줬잖아요. 무기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이야기죠.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은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 사람도 주변 환경도 변화가 돼요. 틀림없잖아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요셉은 그냥 노예로 가라고 하면 노예로 가요. 감옥 가라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아주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인생이 물 흐르듯이 가야 돼요. 아주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억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막 현실을 도피하고 막 원망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자굴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풀무불 들어가라고 하면 풀무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남겨놓고 후대를 남겨놓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의 제자로 불렀단 말이죠. 그게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어느 청년이 너무나 인생이 되는 일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노만 필 박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박사님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럴까요?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아, 문제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 공동묘지 가면 없어.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하면은 끝나지만 남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해요. 왜냐? 그걸 사탄이 알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영접이에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접하면은 대통령을 통해서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잖아요. 다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모셔드리면은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영접하면은 영원한 구원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왜냐? 저를 봐도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 영접을 해요. 또 그분을 환영하고 또 모셔드려요. 어떻게?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그러면서 내가 주인을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면요, 매일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하잖아요. 해보세요. 영접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네. 하면은요, 희한합니다. 힘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재영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영접할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악령은 도망가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남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까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척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탓병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네.
까병. 죽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의심을 싹 합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기만 하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속이거든요. 아니야, 안 죽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식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의심병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의심한다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들으면 사는데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어떤 설교 듣는데도 계속해서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안 들으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 사람은 진짜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뭔 말이요? 엘리야가 제사장의 말인가? 목사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번에 가서 부르거들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라.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탁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들려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만 오면 줘라. 예배만 오면 줘라요. 끄뻑끄뻑. 그 조는 게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존다. 그건 귀신에게 잡힌 거거든요. 눈을 떠요. 눈을 뜨고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요. 쳐다봐요. 그래 안 졸려. 고개 숙이면 졸리죠. 자꾸 고개를 들어야 돼. 고개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척병이 있어요. 척병. 다시 말하면 아닌 척, 문제 없는 척, 이런 거 있잖아요. 척하는 거. 이게 포장하면서 살아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 다 포장하고 크리스찬들도 뭐 사람 앞에는 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막 포장하고 척하고 막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만납니다. 그래서 솔직해야 되고요. 이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솔직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아닌 척 그런단 말이에요. 척해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담나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포장하고 살아요. 저는 어쩐 때는요. 막 저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인 줄 알고 막 나중에 가서 보면 뒤통수를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제가 그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진짜 저분이 진실하게 막 그래서 막 다 해주는데 뒤통수 쳐요. 어느 날 보면. 왜요? 포장하고 와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와. 다른 동기를 와가지고 포장하고 앉아있으니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좀 덜해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만 속아요. 상처를 스스로 받아요. 아, 이분 진짜 제자 같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말도 없이 사라져버려. 참 미안해. 왜요? 교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어. 그럼 포장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탑병을 합니다. 아담아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저 부인을 만나게 줘가지고 부인이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거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막 아내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하더니 문제 따고니까 마누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친구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목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정해주면요 그거 잘못하면 실수예요. 왜요? 나중에 가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다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남의 탓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워.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문 대통령 정 싸우고 여야가 막 싸워요. 나라가 하나가 돼도 말이에요. 지금 시원찮은데 막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탓병이에요. 탓병. 그래서 막 갈라져요. 좁은 땅덩어리 아래서 막 갈라져요. 교회도 막 갈라져 버려.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악령의 역사야. 성령은 원리스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좀 대통령이 부족해도 뽑았잖아. 그러면 좀 믿어주고 이 어려울 때 좀 힘을 실어주고 하나가 되게. 어제도 현장에 전도하는데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어려울 때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줬어도 시원찮은데 왜 이럴까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영접과 이 치유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덥지만 집중 전도 캠프를 통해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덥지만 도전하셔서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도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영접과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한 명을 붙여 주어도 그 사람을 살려버리게 하시고 지금 형편이 아무리 없고 한 푼이 없어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계속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